저희가 책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아마 목소리 들으시면 많은 분들께서 반가워하는 그런 목소리이실 것 같습니다. 신촌 장로교회 담임하고 계시고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서 책임 교수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는 조동춘 목사님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목사님 네. 얼마만이에요? 정말 그러네요. 김혜민 네. PD님 보니까 다시 제 얼굴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항상 웃으시니까. 그리고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셔서 네.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책을 내셨어요. 네. 야, 이 책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목이 상처 딛고 서다라는 제목인데요. 네. 어떤 내용일지 너무 궁금한데 먼저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상처가 너무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에 있고요. 네. 그 메르스를 비롯해서 또 가정에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또 직장 생활에서 우리들은 어쩌면 상처를 안 받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상처를 주는 음. 존재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상처의 문제가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제 네. 거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하다 보면 층간 소음 때문에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또 보복 운전, 요즘에 뭐 너무 고속도로에서 많죠. 아주 네. 큰일 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상의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우리 민족, 우리 지금 국민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큰 문제인데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죄인이기 때문에요. 상처를 안 줄 수도 없고 또 상처를 안 받고 살 수도 없거든요. 네. 만약에 상처 없는 세상을 원한다면은 뭐 무덤 속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상처는 어쩌면 운명처럼 또는 우리 인생에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비치는 것처럼 우리 삶에 행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처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처를 어떻게 딛고 서느냐의 문제이지 상처를 어떻게 안 받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인생에 네. 상처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고유한 기능이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나가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어가는데 그 상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생의 상처를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그 권능이 담겨있는 이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를 들면 성경의 요셉 같은 경우는요. 네. 상처투성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엄마 일찍 돌아가셨죠. 이복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 넘겼죠. 근데 네. 사실은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요. 딛고 설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구원한 인물이 되잖아요. 네. 또 뭐 최근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에 본인이 상처투성인 삶을 살았거든요. 네. 근데 그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의 고유한 기능,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상처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네. 그 성경적으로 상처를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상처 딛고 서다라는 책인데요. 이 네. 책에 보면 감정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유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인간은요 극도 이기적인 해석을 하기 쉽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이제 김혜희 PD님도 영화나 드라마 보실 때가 있죠. 그럼요. 자주 그러면- 보죠. 그럼 뭐 거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 중에서 네. 누구와 감정을 이입시키거나 또 동일시 여기죠. 보면서 누구 입장에서 주인공이죠. 늘 주인공이죠. 그럼요. 근데 본인이 주인공 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 주인공 같으세요. 주인공처럼 네. 공주도 아니고 그럼요. 갑부도 아니고 굉장히 뛰어난 음. 뭐 능력 있는 사람도 음. 아닐지라도요. 네.
늘 보는 사람들은 자신을 주인공과 동일시 여겨요. 맞아요. 또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피해자 입장과 자신을 동일시 여겨요. 그렇죠. 나는 피해자라는 의식이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맞아요. 늘 사람은 이렇게 자기 방어적인 음,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보기 쉽거든요. 음, 그래서 이 상처 이야기를 하면요, 전부 다 상처 받은 사람만 있지 맞아. 상처 준 준 사람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좀그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처를 받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음,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분노와 좌절과 자기 네. 포기와 자기 혐오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가해자인 걸 알았을 때는 더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았을 때는 누군가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가해자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쉽거든요. 완전히 더 못돼지거나 네. 인생을 포기하거나 네. 죄책감에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이 가해자 입장에서도 치유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가해자들이 어떻게 거듭나고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가, 그것도 다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상처에서 그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다루고 동일한 입장에서 또 가해자 입장에서도 다루는 이제 그런 아주 아마 이런 시각에서 책을 써내려간 것은 아마 이 책이 처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목사님. 네.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내용을 다루셨는데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어려움을 또는 겪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로는 알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걸 알지만 네. 행동을 그렇게 따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마음이 상하면요, 감정이 상하게 되면 굉장히 그 과장된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네. 그 원인이 뭐냐면은 분명한 어떤 미래에 대한 보장.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더 나은 놀라운 확실한 미래가 보장이 된다면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확실한 미래의 보장을 얻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상처와 상한 감정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과 비밀이 있는가. 이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보면요, 놀랍게 도저히 극복하기 힘든 상황인데 만약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만 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보다도 고난이 적어서 그들이 위대해지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 더 큰데 그들이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을 하게 될 때요, 좀 명료하고 확실한 미래가 열리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깨닫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원리들을 깨닫기만 한다면요, 자연스럽게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미래가 보이면 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놀라운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책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요, 그 진리 안에서 미래를 확고하게 보장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도인데요. 네. 이 상처와 고통 속에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상처 때문에, 고통 때문에, 상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잃어버리신 것이 있고 억울한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라도 음.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인생의 최고로 얻는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네. 정말 내 모든 아픔보다도 더 소중한, 이 아픔을 겪어서라도 꼭 만나야 할 분,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삶이 변화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때. 음. 그 다윗이 남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그 많은 고통 때문이거든요. 남다른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슬픔과 상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 영화 보셨어요? 인사이드 아웃. 예고편만 봤나요? 목사님? 그거 네. 한번 봐보세요. 그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감정, 감정들. 여러 가지 표현들 있잖아요. 기쁨이도 있고 분노도 있고 뭐 그 속이 좁은 슬픔이도 있고 막 네. 이런데 보통 이제 우리 인생은 기쁨이가 다 지배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슬픔이가 손도 못 대게 하지. 그렇죠. 걔만 손만 닿으면 슬퍼지니까. 음. 그런데 나중에 기쁨이가 아무리 밝게 하려고 해도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기쁨이가 손을 못 대니까. 네. 그런데 놀랍게 슬픔이가 손을 대는 순간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정한 기쁨은 슬픔을 통해서 온다는 걸 알게 되고요. 화해와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이 되고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이 사실 슬픈 순간에 서로 친해지고 옛날의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식으로요. 사실은 기쁨만 볼 게 아니라 슬픔도 기다리고 바라보면은 맞아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네.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이게 왠지 순서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반적인 삶의 상황 네.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목사님. 내용이죠. 네.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 않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은 이 경험을 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잠잠히 만나게 되는 거 네.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목사님 쓰신 이 상처 딛고 서다라는 책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또 만나셔도 될 것 같고요. 12감정에 대해서 이제 다루신다고 하셨잖아요, 목사님. 네. 그러면 성경 속 인물들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소개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예를 네. 들어서요, 이제 다말이라는 그 한 여인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네. 생소하고요. 네. 그녀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를 들어보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도저히 강대상에서 설교하기에 부끄러운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낯부끄러운 이야기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그 창세기, 그 창세기 50장 중에서요, 25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야곱의 네.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데 그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또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38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38장에 잠깐 이 다말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요. 생소하게.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요셉 이야기가 39장부터 진행이 돼요. 네. 그런데 이 38장에 나오는 이 다말 이야기는요,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 유다, 그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며느리가 몸을 팔아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성경이 파내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특히 그렇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성경에 생뚱맞게 요셉 이야기 사이에 그냥 달랑 들어가 있어요. 저 너무 이상했어요.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성경의 흐름상 이건 뭔가 편집이 잘못되지 않았나 네, 뭐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네, 네. 그래서 학자들도 고민이 많을 정도거든요.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야기가 사실은 키예요. 음. 성경 전체를 여는 키고요. 네.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요. 네. 거기서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은 물론 다말이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그 형사 취수 제도에 의해서 큰아들이 죽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은 그 다음 아들 줘야 되는데 그 다음 아들을 통해서 씨를 잇게 하려고 했더니 또 죽으니까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남아 있는데도 안 주거든요. 네. 그리고는 며느리를 거의 쫓아내 버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다말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버림받은 오갈 데가 없는 처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창기로 변장을 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녀의 그 아픈 사연이 상처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네. 다말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말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올 정도예요. 네. 그러면 복음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건데, 그렇다고 유다가 다말을 죄인이라고 불태워 죽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그 다말은 그 시아버지를 증오하지도 않아요. 상처를 극복해 나가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잘 배려를 해줘서 그 아이의 주인이 그 시아버지인가를 살짝 알려주죠. 그러면서 유다가 자기의 죄도 또 회개하게 돼요. 그녀가 나보다 의롭도다. 근데 씻을 수 없는 상처투성인 사람들인데 놀랍게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요. 네. 그 가운데서 인류 구원의 열쇠가 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죄악투성인 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상처를 딛고 위대한 인물들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 다말뿐만 아니라 다윗 이야기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었던 그 바울 이야기도 그렇고요. 네. 온통 성경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진리만 깨달은다면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들보다 더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능력이 도구가 되거든요. 네. 시대를 구원하는 권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네. 저희가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네. 사실은 그 과정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렇죠. 그 결과만을 보잖아요. 예. 총리가 된 요셉, 또 그렇죠. 왕이 된 다윗. 그래서 이제 네. 가끔가다가 이제 교인들 중에 그 아들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기도부터 그래요. 요셉 같은 인물이 되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네. 정말 그러세요? 그러면 얘가 형들한테 죽임당할 뻔하다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다시 생각할게요. 그러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 성경 속 인물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렇죠. 너무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네, 하니까 네. 이 책에 그 내용이 나와 그렇죠. 있군요. 근데 그 목사님. 상처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그리고 이제 그렇죠. 상처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남다르게 어떻게 반응했길래 네. 이렇게 그 상처 때문에 위대한 능력과 복을 받게 그러게요. 되는가. 그러게요, 그거에 목사님. 대한 책이 네.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책을 네. 제가 앞부분 조금 읽었거든요, 사실. 다 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12감정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책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감정을 컨트롤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건을 섭리처럼 저희 교회 표어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극한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있는 상처도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뭐 피리가 정말 대나무가 깎아지고 구멍이 뚫어지는 상처가 아니면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듯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아픔들을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그 상처투성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게 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응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들이 또 복이 그것 때문에 임하게 되는 거죠. 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은 이 상처가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네. 여호와의 종에 대한 소개를 할 때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이 그분이 받은 상처예요.
채찍에 맞고 예? 여러 가지 그 고난을 당한 이야기가 있지만 버림을 받고 인간적인 그 상처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 상처를 통해서 나음을 우리가 얻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참 놀라운 게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지도 못했어요. 네. 그런데 특히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를 보여주셨어요? 구멍난 손. 네, 그렇죠. 옆구리.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창자국. 보여주시면서 네. 상처를 보여주신 거죠. 상처를 네. 보여주시면서 뭐라 하냐면은 내 상처를 보고서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한 존재인지 이제야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었고 그 상처가 구원의 능력이 되고요. 네.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마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면요.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늘 복음을 전하면서도 또 나중에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네. 제자들은 배신하고 버리고 채찍질에 온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상처투성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상처는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아프지만 그 딛고 서기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요. 믿음을 심어주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주시지 않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좌절할 게 아니고요. 그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그 상처 때문에 위대한 승리자가 돼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신천장로교회 조동촌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께서 이번에 쓰신 책 상처 딛고 서다라는 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정말 간략하게 저희가 네.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상처 받으시고 또 상처를 주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이 책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이 책을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또 특히 뭐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또 가해자로서 마음 아프거나 이럴 때도요. 그렇죠. 네. 또 감옥의 재소자들에게도 이런 책을 보내줘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맞습니다. 성경적 치유법이에요. 네. 12감정을 다스리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묵상해도 참 좋은 책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묵상 감사드리고요. 네. 이 상처 딛고 서다. 이 책도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또 치유를 좀 나눠주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